오늘 본문을 가지고 실현 가능성 없는 명령의 우리는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부터 25장은 안식일 정신을 이어 각 절기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3장부터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희년에 관한 말씀인데,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마다 땅 경작을 멈추고 토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죠. 희년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나서 50년째 해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안식년의 확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년은 기본적으로 땅을 쉬게 하는 해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려 파종을 하거나 소출을 거두는 경작 행위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7일마다 지켜서 하루를 쉬는데 그것을 1년을 다 계산하면 7년에 한 번씩 365일 통째로 땅이 쉬는 그 기간과 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통해 사람이 안식하는 그 기간과 안식년을 통하여서 땅이 쉬는 그 기간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여 볼 때 이는 하나님께서 땅을 진짜로 배려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반복하고 나면 50년째 희년이 되는데, 이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땅이 쉴 뿐만 아니라 땅이 원 주인에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는 곧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빚을 지거나 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의 상황이 되었을 때 스스로 종이 되어 팔려갈 경우 희년이 되면 자신의 토지와 자신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귀한 제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이 1년 동안 경작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또한 부자들이 자기 소유인 토지와 노예를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내어주고 돌려보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 가능하고 실제 쉬웠을까요? 또한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에서는 실제 실현이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제도로서, 즉 사회적 제도로서 실현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에도 이를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동의 이스라엘도 희년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니 사회학자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이 희년은 실현 불가능한 법이다, 이상적인 법이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종종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지난번 언급했듯이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땅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토해냈습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땅은 안식년을 찾아 먹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실제적인 욕망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이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으며, 더 나아가 이 희년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희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마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특히 학자들 가운데 희년이 49년째 희년이다 아니면 50년째가 되는 그 해가 해년이다 라고 논쟁이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특히 레위기 23장과 25장을 연결지어 보면 첫 보리 수확을 드린 후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칠칠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죠.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으로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레위기 말씀에 근거하여 이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희년은 꼭 맛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이 망가져도 한 번 정도는 일생 가운데 그 한 번 정도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정도는 맞이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다가 원치 않는 실패로 인하여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볼 때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밑바닥을 경험했던 인물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저도 정말 원치 않는 계기를 통하여서 정말 밑바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 보려고 재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 이 사회는 그 사람들이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쉽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돈하는 일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도의 대물림, 가난이 대물림되는 구조 속에서 새롭게 극복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의 그 실패를 자녀들이 회복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간 인생이라도 원점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의 구조가 마련되어진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생은 아마도 새롭게 도약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희년을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구별받은 나의 백성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희년 제도라는 것은 사회적 제도로서 실제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희년 제도를 지켜보면서 희년 제도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즉 국가 전체가 희년이라는 것을 제도로서 인프라를 깔고 실제 제도로서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희년 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실제 그러한 단체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자신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려고 했었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낸 아하왕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돈을 줄 터이니 포도밭을 나에게 주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에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거절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므로 함부로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는 선언을 합니다. 이는 곧 나봇이 희년의 정신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희년의 정신은 땅도 사람도 누군가에 의해 종속되고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만약 희년이 끝난 후 51년째에 파산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려 49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살 때 파산을 하게 되면 49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69세에 희년을 맛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그 기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지 무르기 혹은 기업 무르기,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시죠. 즉 누군가 가난해서 토지를 팔면 형제나 친척이 그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제도, 그리고 사람도 종으로 팔려가면 형제나 친척이 대신 그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하는, 즉 종의 굴레를 해방시켜 주는 그 제도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기다리며 고통당하지 않도록 살리는 일, 자유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지와 기업을 무르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경제적 손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손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죠. 아니, 이 제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룻까지 데려가야 하냐? 나 그렇게 손해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보아스가 감당을 하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헌금, 봉사, 친교, 여러분 의무입니까? 사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구속력도 없습니다. 의무 조항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마다 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은팔치를 차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지불하지 않아도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즉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의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는 곧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누군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것이 내 책임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즉 누군가 가난 때문에 또는 어떤 원치 않는 범죄로 인하여서 자살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본다면 그 일이 내 책임은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년 정신, 신앙은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을 볼 때 그것이 그 사람의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니 평생 스스로 끌어안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며 방관하는 것, 이것은 희년의 정신,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도리어 희년의 정신, 신앙은 그들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이 너의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 억압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쏟고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즉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삶을 다시금 살아낼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적어도 삶의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원점에서 다시 한 번만이라도 다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을 키워내는 희년 정신을 가지고 다시금 사람을 살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람을 키우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런 정신을 실천하며 행동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1996년 영국에서 출범했던 주빌리 2000 운동. 이 운동은 국가 외채를 청산해 주는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주빌리 운동은 한국에서도 시행이 되었었는데 2020년 한국에서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빚으로 고통받을 때 그들이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회복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실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50년마다 토지와 종을 자유케 하는 희년이 사회적으로, 체계적으로 실현된 적은 분명히 없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있었구나, 실현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니까 무시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만약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 가만히 계실까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일이 무슨 날입니까? 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너는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한 이야기하십니까? 희년을 말씀합니다.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곧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뛰어넘어 땅도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 바로 속죄의 진정한 의미가 이것이다. 동시에 속죄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에 진정으로 이 땅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 이 땅 가운데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전파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희년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 하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하늘의 뜻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늘의 뜻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잘했다, 고맙다, 인정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참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사회 구조 가운데 제도로서 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아니 내가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좌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심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도 의도치 않게 밑바닥을 경험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돈 100원이 없어서 버스를 타지 못한 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돈 100원이 없어서 제가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방바닥에 누워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롱 밑에 반짝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옆에 있는 파리채를 들고 그 밑을 싹 긁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00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있었던 집에서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오죠? 라고 기도할 때 한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그 당시 제가 막내 전도사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의미를 담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끼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욕이 절대 아닙니다. 막내 전도사라는 의미를 새끼 전도사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집에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속바지에서 돈 1,000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제가 그것으로 다시 집에 복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한국에 들어와서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계신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 안타깝게도 그분이 먼저 천국에 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받은 사랑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희년의 정신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흘러보냄으로 인하여 삶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보게 하셨다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때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더 나아가 그 일로 인하여 한 생명이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역사, 더 나아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 그로 인하여 그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